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한 견고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노래가 주는 힘이 있지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 또 내가 노래를 부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무심했던 사이를 사랑의 끈으로 연결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힘이 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가서 응원가를 부를 때에 하나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운동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농구를 참 잘했었거든요. 보통 때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결승전에 올라가면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농구 응원을 하는데, 그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에 성격이 쾌활하냐 조용하냐 소심하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대동단결한다 그러죠.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응원가를 부르는데 그 시간만큼은 잊을 수 없는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발산되는, 참 놀랍지요. 그 노래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합니다. 시상대 위에서 각 나라의 국가가 울릴 때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립니다. 음악으로 태교를 합니다. 음악 치료라고 하는 말도 보편화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는 노래의 가사를, 또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시대적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나 멜로디에 당대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가 주는 힘이지요.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된 성경에도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그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단합시키고 용기를 줄 목적으로 노래를 수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노래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내용들이 노래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다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노래를 합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기억하시지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바로의 정예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킨 이후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의 소고를 치며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이 뒤따르고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노래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의 노래. 시편 기자들은 많은 노래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전체 66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종으로 섬기러 오신 메시아를 향한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거라는 예고를 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인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이건 노래를 잘한다는 말이겠지요. 재능이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찬양은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에 감사하는 이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한 이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종말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이란 말을 많이 하죠.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종말에 대한 관심 이걸로 그치면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 무엇입니까?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고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이고 징조가 생기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흔쾌하고 즐겁게 듣는 사람들보다는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종말이 주는 그 말이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항상 신앙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생일날을 말합니까? 기념일을 말하나요? 그날은 무슨 날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곧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무엇을 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지만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자신의 허점 때문에 마음에 상심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리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당면한 현실과 함께 종말에 완성될 시점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무나도 고통이 심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풀어 헤쳐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지라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현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동료들을 볼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좋은 점도 보이긴 보이지만은 좋지 않은 면들이, 부족한 면들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 습관처럼 달려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부족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명언을 되새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일만은 안 되겠고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바늘만한 아니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 일을 주관하시고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일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열방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부를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는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노래를 그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대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불안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겠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이들은 그렇게 노래를 했답니다. 찬양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변의 사회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저 위로한다고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지만은 말을 하면서도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괜찮을까? 이들이 당면할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가시밭길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막이 되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강풍과 태풍이 올지라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담대하여라. 우리의 청년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더군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성을 세우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나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파수꾼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한 번에 다 사라질 허상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심지가 견고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 중요합니다. 박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날짐승도 아니고 땅의 짐승도 아니고 여기 붙었다 전에 붙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화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들이 그 나라에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나요? 시험을 봐야 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떤 공헌을 해야 그들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이 시민권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제가 선교사역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비자였거든요. 고생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6년이 끝나면 영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변의 선교사들이 저에게 이제 저도 6년이 됐으니까 신청을 하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들어갈 지금 상황이라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들어가더라도 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니까 비자를 얻어서 중국 선교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좋겠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정직하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났는데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방문하며 사역을 하겠지만은 그 영구 비자를 얻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너무나도 그 비자를 얻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 그물을 위한 TO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고생하면서 선교사들은 비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민권은 우리가 소리를 제치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렸지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했나 봅니다. 그는 항상 즐거워했던 겁니다. 땅에 살고 있으며 땅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갔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분들과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요절입니다. 26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더해 주신다. 반복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불변의 약속입니다. 평강하도록, 즉 충만한 평강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강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언제 좀 마음이 편안하다가 또 이 평안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라집니다. 휴가가 그런 의미죠. 재충전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으로 또는 한적한 곳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러한 쉼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안한가요? 그런데 다시 내려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현장으로 나가면은 그 평안이 언제 내 마음에 있었는지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이처럼 제한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평강은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격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분께 심지를 굳건히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천사들의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제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약속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 풀어야 될 그러한 과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평강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너희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또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평강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적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군데군데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시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문을 열어라. 성문이 열려야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의로운 열방들,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된 이들이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들이 들어올 때 앞장서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환상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4편 7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열린 문을 향하여 들어가셨을 때 그분과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심지를 견고히 한 이들이 그 문을 따라 이제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주님의 자녀로 시민권자로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그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갔을 때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의 모든 문들을 열고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심령들, 특히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그저 모르는 사람, 지나간 사람 붙들고 그 사람에게 막 애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련된 이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들, 상처받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 나의 동역자들, 종료들,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늘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자. 그래서 많은 공사하는 분들이 차를 대고 일을 하고 이 담벼락이나 또는 교회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 교육자들이 그분들에게 음료수를 드리기도 하고요, 수고한다고 얘기도 하는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배꽁초 줍는 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고 안 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주시죠. 아유 얼마나 애쓰시냐고, 힘드시지요. 담배를 피시고 가능하다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요? 힘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대신 버려드리죠.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은 여긴 교회인데, 교회 마당인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아우 죄송하다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호전이 될까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흔들흔들 아무런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힘들고 거친 일을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대화를 하면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처럼. 그때 그들에게 제가 교회 나가셔요. 여기에서 이렇게 담배꽁초 한 장 버린 대가로 이번 주일 예배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래하고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는 이유이든 일을 하러 왔지만은 성전의 뜰을 밟은 이들에게 주님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어떠한 형태든 전달되게 하소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열려진 성문을 향하여 주님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저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선교적 비전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혜를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이들, 나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놓치지 말고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이건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세우고 있다면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눈빛이, 나의 행동이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은 지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 제일 꼭대기를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지 않나요? 좋은 집을 말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층인가? 무엇인가를 과시하고 싶어 하지요. 지면에서 얼마나 높은가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남보다 돋보여야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세운 성읍을 허물어 버린답니다. 혹시 높은 데 산다고 아래층으로 이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들이 세운, 세상에 과시하고 지상에서 높이 올라간 그들의 성을 허물어뜨린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바벨탑에 스쳐 지나갑니다. 바벨탑을 만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 만방에 떨쳐보자. 하나님이 허물어버리시는데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적인 갈등과 분쟁이 있게 해서 허물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요, 땅바닥에 내동이 치시며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낮아진 자를 주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석에 앉으면, 너희의 의지로 말석에 앉으면 내가 너희를 상석으로 높여주리라, 존중받게 하리라. 이게 바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김의 도를 다해갈 때 주님이 그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억압당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내동기 친 허물어진 성을 밟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안을 주신다는 거지요. 저 집에 못 산다고 교만한 자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상처받은 이들이여, 그들은 허상이다. 너희 발밑에 있다. 위로받아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 교훈을 얻어라.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데 인생을 걸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허히 이 세상을 섬기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도 환난과 고통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깊게 심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이 주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에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